네, 오늘부터 9주 동안 이 하트 기도회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9가지 정체성을 이 구심점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말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정체성인 청지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할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을 가슴에 품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떼는 기껏해야 엄마 친구 아들, 엄친 아들 그죠? 엄마 친구 딸 정도가 비교 대상이었는데 이 SNS라는 소통의 창구가 열리면서 우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스스로 비교하면서 열등 의식을 느낍니다. 사실 그 사람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불특정 다수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거죠. 손가락 몇 번이면 타인의 삶을 엿볼 수 있고 동시에 내 삶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편리함이 종종 아주 무거운 어떤 심리적 짐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SNS는 사실 자기 표현의 장이라기보다는 이제는 비교의 무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여행 사진, 누군가의 세차, 누군가의 취업, 연애 혹은 결혼, 일상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행복마저도 그것을 보는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SNS는 항상 하이라이트만 올라옵니다. 하이라이트 장면만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이라이트를 나의 무편집 원본 인생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서 자기 비하가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비교에 쩔어 있고 비교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파괴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교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감사를 소멸시키고 소명을 흔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는 것이 비교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안 주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나는 왜 계속 이 모양인가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고유와 은사와 소명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게 되고 비참함이라는 수렁에 스스로 빠지게 하는 것이 여러분 비교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팔로우스나 좋아요 개수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각 사람에게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다른 경로로 이끄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비교를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단 한 번도 비교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교가 아니라 책임을 이야기하시는 분이십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니? 이거에 대한 책임을 말씀하시는 분이죠.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오랜 시간 후에 돌아와서 결산하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몇 달란트를 주죠? 5달란트를 주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렇게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종들이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종, 즉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합니다. 그 결과 5달란트를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맡게 된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기게 됐죠. 자, 그런데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18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막 땅을 열심히 파서 그 달란트를 묻어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하는데 그때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습니다. 21절과 23절을 보면 주인이 이 두 종을 똑같이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칭찬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준 종은 어떻습니까? 26절에서 28절을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집에서 쫓아내시기까지 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모독에 가까운 야단을 받고 가지고 있는 1달란트마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리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처음에 제가 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주일학교 때인 것 같아요. 이 달란트 비유를 들었을 때 야 이거 진짜 주인 못된 사람이다 이 생각했어요. 아니 도둑질하고 손해보게 만든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주인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마음에.
주인이 큰 돈을 맡기고 갔는데 이걸로 장사를 하다가 이 돈을 잃고 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묻어두고 그대로 돌려주는 게 좀 현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그렇게까지 욕을 얻어먹고 쫓겨날 일인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오늘 이 이야기에 대한 오해를 좀 풀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 몇 가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주인이 종에게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라고. 여러분, 이 구절의 주인이 큰 돈을 맡기면서 야, 너 이 돈을 가지고 장사해. 이 돈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좀 경영을 해야 돼. 돈을 좀 불러야 돼 라는 주인의 지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맡기고 갔어요. 그냥 맡기고 갔어요. 근데 그냥 맡기고 갔다라고 하기에도 엄청나게 큰 돈을 맡기고 갔어요.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을 맡기고 난 거죠.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면 1달란트는 6천일 동안 일해야 되는 임금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요즘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루 10만 원으로 우리 임금을 계산할 때 6천일을 일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6억 정도가 됩니다. 6억 정도가 돼요. 엄청난 돈이죠. 1달란트가 6억이고 그럼 2달란트가 뭐예요? 12억. 5달란트는 뭐죠? 5달란트는 뭐죠? 6억 30. 네, 30. 네, 30억입니다. 이 큰 돈을 각각 나눠서 맡기고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 큰 돈을 종들에게 굳이 나눠서 맡기고 갔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주인이 이 돈을 맡기면서 이 돈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디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나눠서 이 돈을 맡기고 간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주인이 돌아와서 한 달란트 맡긴 종에게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는 없는 거죠. 더군다나 27절 말씀을 볼 때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기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볼 때 주인이 이 종들에게 그 돈을 맡긴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 이상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은 상당히 진취적인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저금 정도 했다가 원금과 이자 정도 받으려고 이 돈을 좀 불리려고 이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이 정황을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이 정도 상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석에서는 이 주인에 맡겼다라는 표현이 관리자로서의 위임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관리자로서의 위임을 한 것이다. 즉 이 돈에 대한 경영을 종들이 주인에게서부터 위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경영을 위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임에는 반드시 평가와 결산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개념을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자신의 것을 맡기면서 관리자로서 마치 주인처럼 위임을 했다. 그리고 이 위임에는 반드시 평가와 결산이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여러분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뭐라고 하느냐?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청지기. 하나님이 나를 관리자로 위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경영자로 위임해 주셨다. 이게 청지기라는 우리 정체성의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에 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것은 없다. 따라합니다. 내 것은 없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이 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이 의식이 없으면 내 삶의 주인공은 항상 내 자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주인공처럼 살아왔던 내 삶의 큰 축이 바뀌게 되는 건데요. 아, 내가 내 인생의 더 이상 주인이 아니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것이 사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것이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 순서가 뭐죠? 봉헌인 거예요. 봉헌. 주님,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담긴 것, 구속받은 자로서의 내 인생이, 내 존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봉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그 회개 중에
여러 가지 회개가 있는데 가장 먼저 나타낼 회개가 뭐냐면 지갑의 회개다. 지갑의 회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구체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열매와 구체적인 일들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 중에 가장 확실한 회개가 뭐냐면 물질의 회개, 돈의 회개라는 겁니다. 물질의 회개, 돈의 회개. 돈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돈의 주인의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사랑할 수 없대요.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재물을 주인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존재로 규명을 하시면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짜 거듭나서 우리의 중심축이 변화되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선상에 둘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고 재물도 중요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 신앙과 타협이 불가능한 영역이 어떤 영역이다? 돈의 영역이다. 물질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경영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돈에 대해서 회개가 잘 안 됐던, 지갑의 회개가 좀 안 됐던 사람이에요. 제가 유년기, 청소년기 막 이런 시절 지나면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언제나 제 꿈은 돈이었어요. 뭐니 해도 머니. 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머니는 할머니. 어쨌든 머니. 제 꿈은 돈이었어요. 돈이 없는 게 너무 싫고 가난해 보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대학교 때도 아르바이트를 제가 쉬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늘 제 안에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탁 걸고 넘어지고 제 마음을 확 긁으시는 부분이 뭐냐면 재정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하나님이 긁으면 제대로 긁히는. 헌금은 어떻게 잘 냈어요. 헌금은 어떻게 잘 냈는데 플로잉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저는 플로잉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뭐 주위 이웃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도 잘 내고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잘 도와주는데, 와, 내 지갑 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야. 왜냐면 나도 빠듯하니까. 근데 하나님을 점점 신뢰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서 물질을 통용하는 훈련을 제가 받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훈련을 하나하나 잘 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멈추지 않아. 훈련에 대한 난이도를 점점 더 높여 가시는 거예요. 나 요 정도도 너무 힘든데 계속 하나 요 정도 간신히 하나님 순종하고 물질의 훈련의 미션을 어떤 완성하고 나면 하나님 또 이만큼 요구하시고 계속 훈련의 난이도를 하나님께서 높여 가시는 거죠. 제가 교육지원자 시절에 진짜 가난했거든요. 사례비를 그때 얼마 받았냐면 85만 원을 받았어요. 한 달 사례비 85만 원을 받고, 제가 첫 사역 하던 곳이 창원이었는데 신대원에 있는 용인까지 매주 이렇게 왕복을 하면서 다녔어야 됐습니다. 헌금 떼고, 그잖아요. 교통비 떼고, 식비 떼고, 제가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 식비 떼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신방비를 그때는 막 지원도 안 해줄 이때라서 그 나머지 돈을 사실 애들 이렇게 신방하는 데 많이 썼거든요. 대학원 방학이 일찍 하면 방학하고 나서 아직 방학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제가 그때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양쪽에 맘스터치를 가득 들고 제가 점심시간에 막 학교들 가면서 애들을 막 신방했어요. 막 들어가지 못하게 뒤에 막 담 넘어가가지고 애들 몰래 막 구석에 모여가지고 맘스터치 먹고 이랬거든요. 전도 축제 기간에 막 학교 근처에 가가지고 그때 막 마음에 불이 있으니까 친구 데리고 오면 내가 고기 다 사줄게. 호기롭게 뭐 데리고 나와봤자 뭐 한 명이 한 두세 명 데리고 나오고 이 생각했는데 뭐 애들이 눈치가 없어서 막 10명씩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막 고깃값만 막 20만 원씩 나오고 막 그랬어요. 다시는 이런 소리 안 하고. 어쨌든 그렇게 없는 돈으로 애들을 신방하고 사 먹이는데 갑자기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봉투를 딱 주시는 거예요. 봉투를 딱 주시면서 열어보니까 30만 원이 들어있는 거예요. 30만 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전도사님이 애들을 먹이고 신방하는 모습에 감동이 돼서 와, 저 전도사님 저거 하고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매일 30만 원씩 후원을 해주시겠다고. 그 사역하는 동 그 집사님께 제가 매달 30만 원씩 후원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더 신나게 애들 막 신방하고 다니는 거죠. 내가 재정에 대해서 반드시 훈련돼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재정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는 선교를 1년에 2번씩 갔거든요. 그때는 전도사 때는 돈이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여비를 제가 못 챙겨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시간, 선교 마지막 하면 좀 자유시간 이런 거 있잖아요. 시내도 좀 돌아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야시장 음식, 와, 저 먹는 거 안 가리거든요. 네. 야시장 음식도 좀 사 먹고 싶고 막 기념품도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 사는 거야. 근데 애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해야 되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지금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제가 2013년에 그 캄보디아 선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때 한 권사님께서 저기 $100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100딱 주시면서 이거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꼭 전도사님 쓰고 싶은데 쓰시라고, 가서 맛있는 것도 사면 꼭 전도사님 쓰고 싶은데 쓰셔야 됩니다 하면서 그 $100을 주셨어요. 야, 그때 제가 진짜 행복했어요. 드디어 나에게도 여비가 생겼구나. 그래서 어느 때보다 제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준비했어요. 그 선교를 갔어요. 근데 선교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엄청난 막 부담을 주시기 막 시작하는 거죠. 김전도사야, 그 돈 헌금해라. 그때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건 하나님 음성이 아니야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영적 전쟁이 막 시작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니야, 이게 무슨 하나님 음성이야. 하나님 이제까지 나 얼마나 힘들게 사역한 거 아시는데 $100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이거 헌금해서 뭐 얼마 뭐 보탬도 안 되는 이거 헌금,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혼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는 거죠. 이건 나의 영적 어떤 결벽이 만들어낸 환청이야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뭐 그게 하나님 음성이든 음성이 아니었든지 중요하지 않고 선교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선교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 선교가 안 돼. 사역이 끝나고 나면 항상 그 저녁에 그 선교사님은 이제 예배를 했는데 기도회를 하고 아직도 그날 그 선교 단기 선교에서 선교사님이 저녁마다 매번 부르시던 찬양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도 잘 아는 찬양입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이런 찬양 있잖아요, 그죠? 이 찬양을 선교사님이 너무 좋아하나 봐. 18번 찬양. 네. 저녁마다 부르시는 거예요. 저녁마다. 네.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같이 이 찬양을 못 부르겠는 거예요. 가사가 막 개사돼서 들리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100 바꾸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오직 $100가 내 삶의 주인이시니, 내 삶의 도움이시니. 막 이렇게 가사가 바뀌어 들리니까 후렴 고백을 못 하겠는 거예요. 후렴이 어떤 고백이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의 친구라고 제가 그 고백을 양심이 찔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괴로워서 그냥 막 $100 헌금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한데 섭섭해. 후련 섭섭 들어봤어요? 이런 감정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후련 섭섭, 후련 섭섭한 마음이 오는 거예요. 어쨌든 더 이상 이 $100 마귀한테 제가 시달리지 않고 선교를 다 마쳤습니다. 깜퐁 츠낭이라는 곳에서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시내인 시엠립이라는 곳으로 9시간 동안 차를 타고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단기 선교를 했으니까 한국 음식을 못 먹어서 그곳에서 이제 한식당을 가가지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또 남자의 음식, 소울푸드, 두루치기 막 이런 거 먹고 있었거든요. 와, 그거 먹어서 막 행복하다. 야, 하나님 은혜다. 막 은혜 나누면서 이러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선교 일정을 주관해 주시는 여행사 집사님이 저를 막 부르시는 거예요. 전사님 빨리 좀 와보세요. 빨리 좀 와보세요. 뭐 엄청 막 흥분해가지고 막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선교팀은 왜 이렇게 복이 많아요? 하나님이 이 선교팀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처음이에요.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들떠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숙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마지막 날에 묵을 숙소. 원래 저희가 CM립에서 묵었던 숙소는 물을 틀면 황토색이 나와요. 황토물. 몸에 좋은, 피부에 좋은 황토물. 네. 방마다 방에 너무 친환경적이라서 도마뱀 최소 3마리. 네. 동남아 바퀴벌레 겁나 큰 거 알아요, 여러분? 거의 뭐 내 손가락만 하거든요. 네. 도착 첫날에 자매들 숙소에서 바퀴벌레 나오니까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다 뛰쳐나오는 바람에 제가 슬리퍼 들고 1시간 동안 바퀴벌레 잡으러 다녔어요. 그 숙소가 우리가 마지막 날 묵을 숙소였거든요. 그 숙소가 마지막에 CM립의 그 똑같은 숙소였어.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는 최선의 숙소가 그 숙소였는데, 근데 우리가 이 CM립이라는 곳에 도착한 그날에 CM립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특가가 났는데 딱 우리가 숙소비로 쓸 수 있는 예산만큼의 금액으로 특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냉큼 이 숙소를 잡았다는 거예요. 냉큼 이 숙소를 잡았대요. 그래서 막 뭐 숙소에 대한 설명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2인 1실입니다, 전도사님. 수영장도 있어요. 호텔 조식도 먹을 수 있어요. 막 전도사님 대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때 제 안에 떠오르게 하는 한 찬양이 있었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씨름의 시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순종의 영역을 기뻐하셨으면 이 기쁨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내게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는구나. 물질에 대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했더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보상해 주시는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물질의 주제가 되시는구나. 물질의 영역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저에게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 얘기하면 오늘 여기서 금요 철회해야 되는데, 어느 날 아프리카 선교 준비를 하는데 제가 선교 팀원들한테 제가 교육자니까 늘 자신 있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자신 있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막 감동 주시면 돈 없어 시청해. 하나님 다 채워주셔. 우리 하나님 돈 없으신 분 아니야. 막 이렇게. 근데 아프리카 선교가 돈이 좀 많이 들었어요. 한 사람도 200만 원. 한 사람 200만 원이 들었어요. 한 친구가 믿음으로 이제 지원을 했는데 선교 가기 비행기 타기 일주일 전까지 돈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돈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는데 저를 찾아왔어요. 울면서 목사님 저 선교 못 가겠어요. 저 선교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워서 제가 이 준비하는 시간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또 그 앞에서 큰 소리 쳤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너 하나 선교 못 보내시겠니? 일주일 남았다. 기도해보자. 그러고 나서 막 제가 막 더 쫄여가지고 내가 한 말이 있어. 뱉은 말이 있잖아. 뱉은 말이 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재정을 채워주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김 목사야, 세 번째 서랍에 네가 모아둔 돈 있잖아. 아이패드 사려고 모아뒀잖아. 제가 지금 아내도 모르게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진짜 힘들게 모은 건데 1년을 모은 건데 하나님 이건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이건 진짜 건드시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포기를 모르시는 천국의 사냥개, 그죠? 포기를 모르시는 분. 야, 네가 먼저 내. 그 돈을 내가 마중물로 좀 써야 되겠어. 그리고 계속 부담을 주시니까 한 10분 정도 딱 씨름하고 제가 그 돈을 플로잉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되게 짧아졌죠. 단기 선교 때 막 며칠씩 씨름하다가, 그죠? 이거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고 며칠씩 씨름하다가 10분 만에 순종하고 훨씬 더 큰 돈. 그때는 10만 원 했는데 이번에 100만 원을 제가 결국 제가 내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집사님을 하나님께 생각나게 전화를 걸게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저한테 전화를 해달라고 한 집사님이셨어요. 아이들 선교 못 가면 제가 선교비를 지원하겠다고. 통화를 하면서 선교비가 얼마가 모자라고 그 친구가 얼마 모자란 돈이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계좌를 보내달래요. 그 계좌를 딱 보냈어요. 그래서 알림이 딱 왔는데 내가 이야기한 돈보다 너무 많은 돈이 들어온 거야. 내가 한 100만 원을 이야기했으면 돈이 한 3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300만 원.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집사님 돈을 잘못 보내신 것 같은데요. 제가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친구 부족한 선교비만 보내려는데 목사님 선교비까지 같이 보내겠다는 감동이 와서 목사님 선교비도 같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을요 수도 없이 했습니다. 수도 없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 이야기를 듣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마치 하나님이 어떤 뻥튀기 기계처럼 내가 얼마 넣으면 뻥튀기에서 그것이 마치 나오는, 부풀려서 나오는 하나님 그런 뻥튀기 기계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가장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떤 요소들과 여러 가지 어떤 영역들 중에서 내가 가장 회개하기 어려웠던 물질의 영역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응원하시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거 봐, 네 인생의 주인 나라고 했지. 돈이 네 인생 책임지는 거 아니고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그랬지. 네 손에 있는 그 돈, 그거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네 거 아니야. 이걸 하나님께서 정말 삶의 어떤 실제적인 영역에서 막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면서 저를 막 훈련시키기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섬기고 물질로 흘려보내는 일이 저에게는 별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저희 아내가 가끔 제가 감당이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저는 돈의 청지기가 되어서 나름 충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비유가 너무너무 와닿는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한 일에 대한 이 비유, 그래서 더 큰 달란트를 얻게 되었고 이 일에 대해서 더 큰 걸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어떤 이야기를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 저에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들이거든요.
물론 이 이야기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있을 어떤 정산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경영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정산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장차 마주하게 될 그날에 우리가 받게 될 칭찬과 영광을 오늘날 우리의 이 현실에서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우리를 응원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물질뿐이겠어요? 아닙니다. 건강, 마음, 시간,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것으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건강도 맡기셨고요, 여러분의 시간도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거고 젊음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방종한 삶을 살면 안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주인 삼고 전전긍긍하면서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인생의 중심축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아는 청직의 의식이죠. 이 의식을 갖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주님이 반드시 결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 달리 주었다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앞에 서론에서 비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 차별 아닙니까? 차별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차별이라고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는 게 있어요. 관가하고 있는 게 있어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걸 관가하는 거예요. 종에게 있어서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이 모든 달란트는, 종에게 맡겨진 모든 달란트는 사실 종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과분한 달란트입니다. 감당할 수 없고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만큼의 과분한 어떤 달란트,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달란트는요 이미 과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인생,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이미 과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날씨 얘기를 하면서 날씨가 보통 우리가 날씨를 결정하는 걸 태양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틀렸어요. 태양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빛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사실 날씨는 여러분 구름이 결정하거든요. 먹구름이 꽉 차면 항상 있는 태양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먹구름 뒤에 막 비바람도 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태양이세요.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근데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남들과 비교하면 스스로 불평의 먹구름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어두워지고 지루한 장마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에서 나만 불행하게 여겨지는 거죠. 나만 못났고 나만 못 가졌고 나만 그렇게 자신의 삶을 비교하고 비관하고 우울해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데 만개가 되는 폭죽을 터뜨릴 필요는 없다. 때로는 촛불 하나 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짜 만개나 되는 폭죽을 터뜨릴 만큼 그 감사의 제목이 가득할 날들이 다시 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진짜 시작되는 지점은 놀랍게도 그 감사의 촛불 하나가 켜지는 지점이래요. 이런 거죠. 예전에는 그냥 존재하는 줄 알았던 해와 달도 알고 보니 나의 길을 비춰주기 위해 하나님이 띄워주시는 것을 알게 되고, 가진 건 몸뚱아리밖에 없는 불안한 청년의 때가 알고 보니까 뭐든지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만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때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 숨을 쉬는 거,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맛볼 수 있는 거, 가족이 있는 거, 친구가 있는 거, 동력자 있는 거, 걸을 수 있는 거, 다 이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미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과분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요 이미 넘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5달란트 받았니 2달란트 받았니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나에게는 과분한 달란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관심이 변화가 안 돼요. 누가 얼마나 받았느냐를 비교해서 계속 그 비교 안에서 우리가 얽매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깨닫는 순간 관심이 변화되는데 누가 얼마 받았느냐는 어떤 비교의식에서 이것을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책임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에서 책임으로 바뀐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 속의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종하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토시 하나 다르지 않는 칭찬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칭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 주인의 이르되 잘하였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이 얼마나 남겼는가에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남겼는가에는 주인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충성을 보신다는 겁니다. 충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상대평가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평가는 언제나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주님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져주는 겁니까? 비교에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말란 말입니다. 비교는 낭비라는 겁니다. 비교는 허비라는 겁니다. 비교하느라고 삶을 낭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우리의 인생이 참 모래시계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이 그대로 고스란히 쌓여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충성으로 쌓여갈 그 시간들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은요, 여러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여러분의 모든 중심과 삶의 방향은 하나님 앞에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것을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우리는 절대로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 수 없다는 거죠.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그것을 묻어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죠? 24, 25절을 보면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이 지금 주인을 오해한 거예요. 주인이요, 당신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당신은 수고도 하지 않고 착취하는 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착취하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눈에 뭔가 좀 잘못 보이면 있는 것도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실 것 같고, 나의 모든 어떤 잘못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셨다가 다 심판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지갑 잃어버리면 이번 달 11조 헌금 안 해서 그럴까 막 이런 생각 하신 적 없어요? 막 지나가다가 막 사고 나면, 오늘 인도자님 다리 좀 고장나서 왔던데, 네. 사고 나면 이번 주일 예배 때 안 가서 그런가 막 이런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나를 억압하고 착취하시는 분, 억지로 나를 자기 뜻대로 통제하시는 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요, 우리로 하여금 맡기신 것을 제대로 경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실패할까봐, 벌 받을까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묶어 넣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너 얼마나 잘했니? 얼마나 그래서 남겼니? 하나님 이거 물으시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항상 하나님은 궁금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뭐냐 하면 결과보다 과정을 보시는 거죠. 얼마나 했니,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니 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냐 하면 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니? 이 선택을 하면서 뭘 이뤘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너는 이 순간 가운데 이 갈등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했니? 그 선택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는지를 가장 관심 있게 보시고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 신뢰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두려워 말고 내게 맡기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는 주님께서 책임지시니까.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은 언제나 선택과 그 과정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맡기신 것이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나타난 열매는 상당히 선명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뭐죠? 충성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과분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과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누가 얼마 받았는지를 비교할 만큼,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 만큼 과분하게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계속 5달란트 가진 사람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시선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달란트를 보고 비교하느라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느라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이미 충분한 이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착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때로는 우리의 손에 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우리의 두 손을 빈손으로 두시지 않으세요. 주를 신뢰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께 드린 손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부끄럽게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 어찌 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기신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마음껏 드리며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시간, 젊음, 여러분 모든 것들을 허투루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실해야 되며 거룩하게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래시계와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 쪽에 지나간 모든 선택과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스란히 여러분 감춰지지 않고 쌓여가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하나님께 듣게 될 이 영광스러운 칭찬을 사모하면서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